능력도 없으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온 몸에 가시 찔리운 채 밤을 지새운 고통입니다. 가시가 몸에 하나만 찔린 것이 아니에요. 2개만 찔린 것이 아닙니다. 3개만 찔린 것이 아니에요. 온 몸에 가시가 덕지덕지 찔려 있는 그 상태에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날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연속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불교에서 말한 일체 계고관이라고 하는 그런 설과 맞닿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불교에서 말한 일체 계고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유의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불교 어떤 출발점이 일체 계고, 모든 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일체 계고 모든 것은 괴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인 것이에요. 이렇게 괴로운 것인데 여기서 죽어버리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이만큼 괴로운 것이니까 괴롭지 않는 반대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전제로서 일체 계고관이 설정된 거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고통이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염세적인 불교로 봐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교에서 말한 일체 계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염세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전제로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태어난 인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그 무렵에 남자로 태어나려고 되었건 여자로 태어나려고 되었건 간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았더라면은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다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보다 훨씬 멋지고 좋은 집안 선택하고 좋은 가문 선택하고, 그래서 자기 눈으로 살펴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집안에 또 부모로 맞이하는데도 하자가 없는 그런 부모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여성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고 살았더라면은 이 세상에 성형수술 같은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또 턱표도 깎아나고 이런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자기가 태어날 줄 알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어날 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선택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자신의 불만을 가진 거예요. 영화배우 장동건 같은 사람은 흡족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내 이 모양으로 나를 낳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절대 부모 탓 아닙니다. 어떻든 모르고 태어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비극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 태어나서 꿈을 갖고 또 노심초사하면서 다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빈잔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철철 넘치는 그런 잔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잔에 채워지는 그 물질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빈잔만 들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력하고 슬픈 존재다. 또 하나는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것,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인간이다. 이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말하자면 부정적인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겠지만은, 법구경에도 설파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다고 했죠. 근데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이것이 또 인간을 보통 큰 괴로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보고 나서 또 보고 싶고, 또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운명을 슬프게 만든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진단에 의해서 이 시인이 말한 인생관은 비관적인 인생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빈잔이에요, 빈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 보니까 잔에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높이 들고 브라보가 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마는 들지도 못하고 빈잔만 쳐다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비탄에 빠지는 그런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빈잔의 인생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잔을 잃어버리고 사는 또 인간도 있습니다. 잔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 이런 사람은 삶에 대해서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또 적극성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촌에 태어났다. 아들이건 딸이건 농촌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농촌에 사는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도시를 진출하고 싶다라든가 뭐 꿈을 갖지를 않아요. 나는 농부 아들로 딸로 태어났으니까 농촌에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내 타고난 운명이고 사주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진리를 믿는 사람이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진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소위 사주팔자라든가 운명론 이런 것들을 이제 신봉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또 매 끼니 때마다 밥을 먹는 것,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먹는 것인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이유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은 어떤 동물적 욕구에 의해서 혹은 어떤 생리적인 그런 본능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타죽 난타죽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래도 목표가 없이 뭐 동으로 서로 이렇게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삶, 이런 사람은 생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혹은 여자로 태어나서 무엇을 이루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그런 집념에 따른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또 의지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는 이런 것을 갖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들고 있는 잔이 없이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잔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분명히 하나 잔은 주어졌는데 자기 자신이 그 잔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깨진 잔을 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깨진 잔을 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업이라든가 혹은 학업이라든가 혹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실패하고 나서 거기서 그냥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 번 실패한 그것이 내내 치명적인 상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내면 세계를 그 비극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한 번 실패해가지고 다시 재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그 깨진 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